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이 신앙과 헛된 것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헛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아버지께만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의 신앙이 참된 진짜 생명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됐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사도 야고보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본질이 뭔지를 조금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야고보서를 읽었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예.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엄청나게 힘들게 하죠. 행위가 똑바로 해야 되고 또 뭐 대표적인 게 혀에 대해서 말을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틴 루터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마틴 루터의 잘못이기보다도 마틴 루터가 가진 한계인데 그 시대적인 한계인데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마틴 루터가 잘못 알았던 거죠. 예. 저도 근데 뭐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알수록 정말 위대한,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으로 유명합니다. 낙타 무릎으로. 낙타가 너무 이게 크죠. 키가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또 짐을 싣고 내릴 때 낙타가 무릎을 꿇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릎이 이렇게 다 물렁물렁해졌는데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주름이 잡힐 정도로까지 기도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볼수록 정말 야고보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나누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참 말씀이 야고보의 고백이 권면의 말씀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뇨?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까?
예. 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볼 때는 그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왜 있느냐,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예. 자, 야고보가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왜 싸움과 다툼이 납니까? 야고보가 분석한 건 이렇습니다. 예, 우리들은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너무 어떤 사람이 또 고집을 세우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저도 미국에서 교회를 두 군데 담임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들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사업을 하세요. 다 개인, 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본인들이 신속하게 결정하고, 구매할 거 구매하고, 팔매하고 막,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참 힘들어요. 이게 다 사장님들이라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왜 있냐? 뭐, 사람들이 더 틀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야고보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야고보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다시 4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겉으로 보기엔 뭐 사람이 다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또 뭐 존재가 강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의견이 안 맞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무슨 얘기 하냐면요. 정욕으로 쫓아낸, 각자가, 사람들이 다툼이 나는 이유는 각자가 자기의 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선한 좋은 욕구가 아니라 안 좋은 나쁜 욕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툼과 싸움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갖고 싶어 필요한 것이 있다, 아니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얻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살인하고 죽이고 시기하고도 그래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다툼이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싸움과 다툼과 분쟁, 그것이 꼭 뭐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뭐 말다툼, 뭐 신체적인 접촉,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속에서 막 서로 판단하고 정지할 거 있을 수 있죠. 저러면 안 되는데 막. 하여튼 그런 모든 다툼의 원인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 얘기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이제 막 다툼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다 그렇죠,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뭐 밖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사람들이 막 다퉈요, 싸워요. 그 원인은 각각 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도 얻지를 못한다. 자, 이유가 뭐라고요? 2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틀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도 틀리고, 그러니까 의견이 충돌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거 얻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 사람은 저렇다고 그러고, 이게 우리 같은데 저 사람은 또 저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얘기하고 악유하고 분쟁하고 저거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렇게 이게 옳은데 왜 그대로 안 하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왜 못 얻는다고요? 구하지 않아요. 예. 정말 야고보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그 관점이 이 사고의 구조가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성도님, 우리는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필요하고 있고 얻고 싶은 게 있고 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이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자꾸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데, 세상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야고보 사도의 의식 구조는, 사고 구조는, 생각 구조는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진단하는 것은 원인은 뭐냐면 구하지 아니하니라. 이 생각 구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이 야고보의 사고와 의식 세계는 이 사람들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에 의식이 딱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올주면 그러니 따지고 해도 얻지 못하지. 왜? 그 사람들하고 맨날 따지고 옳고 뭐 해도 거기서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사람하고는 맨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안 구하니까 못 얻는 거지. 사람하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정작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는요, 자기 필요, 내가 생각이 이렇게 오라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 얘기해서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사람들 얘기해서 돼도 그 좋은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은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하나님과의, 제가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그 출애굽기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초기에 처음에 제가 모세를, 참 재밌는 게 모세가 출애굽기 1, 2장이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80 먹을 때까지입니다. 근데 3장, 4장이 하나님이 모세가 가라. 안 가요. 그게 3장, 4장이에요. 처음에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는데, 그거 안 가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근데 요즘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억지로 이제 갔는데, 처음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딱 찾아가서 이스라엘, 노예 생활은 장로들, 어르신들 딱 만나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한테 갔어요. 정말 바로한테 들어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도 바로한테 갔죠. 그래서 내보내라. 근데 바로가 볼 때 기가 차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나 들고 나타나가지고 뭘 믿고 내보내라고 제가 제정신인가. 그 당시 바로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바로가 결정적으로 말을 실수를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 말 안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자기 인생에 뼈저리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하여튼 처음에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나간 다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핍박했어요. 재료도 안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나가서 일하려고 했더니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혼나고 바로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더 분노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망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서 나오다가 하필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자기네가 더 힘들어진 거죠.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를 다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모세도 참 난감하게 됐죠.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해서 억지로 끌려서 와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거꾸로 더 힘들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세가 위대한 점이 며칠 전에도 어떤 그 목사님하고 참 나눴는데 모세가 위대한 점이요. 그렇게 40년 동안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백성들하고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하나님께 쫙 엎드려. 그때도 처음에 이제 황당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죠? 출애굽기 5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2절. 출애굽기 5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처음으로 딱 한 번 모세도 자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다시 20절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고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돌아갔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고요. 돌아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리고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여기를 주목합니다. 정말 하나님 엄청나시고 모세를 위대하게 쓰셨다라고 주목하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본부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모세의 모세 인생의 핵심은 어디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여기서 막 기적을 해가고 막 재앙이 내리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본부가 하나님 앞이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해. 예 알겠습니다. 가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다음에 또 이거야. 모세 여길 이 산 아래를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해가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불이 없잖아요. 전등이 없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다 전쟁을 못 끝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제자리에 멈춰라. 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갑자기 전쟁하다가 하늘 보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춰라 그러면 저 사람 제정신이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배에 힘 꽉 쥐고 있습니다 하고 그냥 태양아 머무르라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면서 본 것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말씀으로. 예, 우리가 실제로 봐야 돼. 우리의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봐야 돼. 말씀으로 봐야 돼. 그 진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자기가 목격한, 경험한, 체험한, 온몸으로 전신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이 그의 의식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태양은 하루에 24시간 돌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러니까 의식이 그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야, 멈춰. 예. 그럼 멈춘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 땅에서 살고 그 의식이 여기 형성된 사람한테는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막 이를 악물고 소리 질러서 멈추게 아니고요. 똑같이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았지만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으로 이 생각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멈춘 거예요. 예.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도. 예. 우리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부딪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분쟁하고 싸우고 다툴 일이 없어요. 왜요?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예? 저 사람 저 틀렸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 저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서 다 해결하니까, 혹시 여기서 남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그래, 알았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이게 주장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제도 이게 아닙니다. 교회 많이 나오고 열심히 하고 물론 이제 겉으로 나타나겠죠. 그 속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껍데기일 수도 있다면 지금 정말 위험하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게 그거죠. 행실로 구원받으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타나죠. 실제 우리의 삶의 실제는 뭡니까? 이 나타나는 거는 그냥 결과물일 뿐이고, 실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리고 이게 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거고, 꼭 찾아보십시오. 빌리그레 목사님, 아마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빌리그레 목사님. 근데 빌리그레 목사님이 99세인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근데 말년에 인터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런 위대한 사람이면 부러울 게 뭐겠습니까? 정말 당당하게 상급을 바라보고 가실 수 있잖아요.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빌리그레 목사님 별명이 뭐냐면요, 미국의 목사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교회라는 거기에 목사입니다. 예.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혹시 이렇게 평생 사시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셨는데 혹시 후회되는 건 없으십니까? 그때 빌리그레 목사님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보통 목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감히 따라가지도 못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행 좀 덜 하고 좀 더 많이 성경 보고 좀 더 많이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많이 주님과 시간 보냈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보시죠. 3절. 자, 구하지 않으니까 그게 다툼으로, 시기로, 싸움을 하죠. 그래도 못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구했는데요? 그랬더니 뭐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자, 분명한 진리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100%, 120% 채워줍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야, 예수님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세요. 야, 새 좀 봐라. 꽃 좀 봐라. 다 채해주잖아. 근데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욕심을 채우시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약속은 진짜라니까요.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예. 그러나 절대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우리 욕심을 채우신 건 나를 망하게 하세요. 나를 망하게 하세요. 예. 자, 보세요. 구했습니다. 아, 우리 안 구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래? 그래도 못 받았어? 정녕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예. 예수님 비유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예. 칼을 달라고 그러는 애기한테 칼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예. 갑자기 왜 이 기도에 대해서 뭐 얘기하다가 무슨 창녀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자들입니까? 뭐라고 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사람은 여자, 창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속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더 사랑하는, 더 아끼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창녀 같다. 뒤집으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뒤집으면 뭐죠?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만큼 내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한테도 무지무지하게 애정을 갖고 있다. 자,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굳이 나서서 뭐 훈계하고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하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정말 다 드리고 생명도 주고 다 사랑하니까 질투심이 일어나고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나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5절.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어떤 말씀?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거하시게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아끼시고 애정을 갖고 계신데 어느 정도까지요?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기까지. 내가 마음이 순전히 온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면 이것이 내가 세상의 쾌락과 죄악과 세상 헛된 곳에 내 마음이 뺏기면 그것을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드라마나 책에 나와 있는 무슨 그런 연예인 그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알죠. 자, 이 사실을 뒤집은 것이 바로 6절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사랑하시고 내가 상상하고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끝도 없이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야, 하박국 말씀도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순전히 그분의 사랑에 화답해서 나도 온 마음으로 다 사랑할 때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 마음이 쪼개지고 분리되어서 세상으로 나눠지면 야고보서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 청녀들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 주십니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단 주의할 것, 내 마음이 순결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드려질 때, 진짜 사랑할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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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예? 사랑하는 남자라고 그 품에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온 식으로 다 거기에 드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모습을 다 하십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요. 그러므로 이렇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자, 교만이 뭡니까? 또 겸손은 뭡니까? 교만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겸손은 자기의 정해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에 타락했거든요. 왜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 최고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정신이 안 됐죠. 자기가 하나님 줄 알고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 다 자기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각각이 다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잡히고 평안합니다. 태양은 태양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달은 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람도 다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잡히고 평안하고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리를 다 벗어난 순간 혼돈이 오고 파괴가 일어나고 막 전쟁 난리가 되는, 그걸 처음 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막 괴물 뿔 아니요, 무지무지하게 신령해 보이고 너무 황홀하고 빛으로 가득 차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 그렇지 않으니까 진짜 사탄이죠, 그게. 자기 자리를 버리는 순간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다 각자 자기 자리를 정해주셨어요. 그 자기 자리를 다 지키고 거기서 자기 일에 충성하면 조화롭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런 일이면 난리 나죠. 교회에서 딱 마음이 교만을 벗어난 순간 이제 분쟁, 혼돈 막.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피조물보다 위에 섬기라고, 섬기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그게 내 자리거든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진짜,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친구인지 내 종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분인지. 하나님은요, 뭐 내 죄를 신문하시기 위해서 뭐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즉시 다 아십니다.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뭐가 됐다고, 뭐 죄송합니다. 제 얘기하면 제가 목사라고 뭐 웃기는 얘기죠. 목사니까 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요,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정말 말로도 못할, 이게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자를 상대해 주시는 게 기적입니다. 그 처절하게 발견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실상을 발견한 것이 그만큼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이렇게 뭐 이렇게 높여주려고 할 때 그게 막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거죠. 그럴 때 그게 실제 내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막힘 없이 투명한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구하기도 전에 벌써 응답하시고요. 쫓아오시고요.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예. 뭐 또 굳이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냐. 나하고 얘기했잖아. 예. 예. 우리의 삶은 이 눈에 보이는 이곳의 삶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실제 위치는 하나님이 임재 한복판에 그분의 얼굴 앞에 그분의 존전에 거기가 우리의 진짜 인생 삶이 이루어진 거기가 실제입니다. 실제. 야, 전 야고보 이 말씀 너무 야고보가 그냥 진짜 위대하게 새롭게 봅니다. 사람들 막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난리인데 한마디 할게요. 뭐 그래도 못 얻지. 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항상 여기서만 살던 사람인데. 예. 예.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진짜 큰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저희도 그분의 은혜에 화답해서 기쁨으로 그분께 다 맡기고 드리고 달려가고 그분의 품에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나의 존재를 다 던져버리고 예. 그분과 나만이 아는 진짜를 사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이 바깥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일 겁니다. 막 10가지 양의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가 떠는 좋아하면 돼 그냥. 예, 저희도 주께로 더 가까이 이 본질의 핵심의 자리에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썩을 못날 죄인을 위해서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조금 더 요동하지 말고 그 사랑에서 근거해서 약속들을 말씀 주셨는데 진실로 충만하게 신뢰하고 저희 자신을 다 온전히 던져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록 저희 몸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저희는 지성소를 넘어서서 하늘의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실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저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 내 마음의 심장에 한 조각이라도 다 남김없이 다 부숴서 주께 드리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